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5번째 이제 21차 연대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지 못하거든요. 약간 좀 말이 좀 서툴고 남 앞에 잘 서지 못하고 좀 그러는데 곰곰이 낯도 좀 많이 가리고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15주 동안 이렇게 빠지지 않으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꽃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꽃을 받으면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꽃을 이렇게 좀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부탁해서 꽃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지만 사실은 파는 꽃을 사다가 약간 포장해서 드렸을 뿐이거든요. 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꽃을 주신 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꽃을 보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은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 보면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믿는 바를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 거짓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으시기 전부터 붙잡히시기 전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연약하셔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잡히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을 붙잡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었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물고기에 삼킴을 당해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내가 죽었다가 3일 이후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거든, 이 표적을 보거든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내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또 부활하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대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때의 십자가형은 단순히 못 박혀서 사람이 죽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요.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태형이죠. 맞는 벌이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 쇠구슬이 달려 있고 동물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채찍으로 내려치는 순간 살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안에 있는 근육이 나타나고 또 뼈도 부러지고 더 심하면 안에 있는 폐나 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이제 통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보통은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더 뇌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 죽여달라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이 채찍질로 끝내달라고 이렇게 뇌물을 준다고 해요. 채찍질보다도 십자가의 고통이 더 컸다는 거죠. 역사가들의 의한 증언에 따르면 십자가 이 채찍 형벌이 얼마나 또 잔인한 것인지 이렇게 또 기록으로 또 남겨져 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렇게 내려치게 된다. 사람의 혈관이 밖으로 노출을 당하고 근육, 근골, 뼈죠.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이제 언덕에 가서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가들이 또 이렇게 기록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야만적이고 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노예층이나 하류층들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해졌어요. 특별히 반란자들에게 죄가 심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상류층들에게는요 이러한 형벌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하류층에게 하류계층에게 이렇게 이러한 형벌이 행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자체도 참 잔인했지만 또 수치도 가장 수치스러웠어요. 이제 이런 성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성화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 기록에도 이제 예수님의 겉옷도 이렇게 병사들이 나눠 가졌고요. 또 속옷도 병사들에게 이렇게 병사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다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집니다. 어디 성 안에 감추어진 그 곳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린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참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죠. 눈에 띄는 장소, 내거리, 극장 안,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진열시킵니다. 죽으면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매장시켜 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이 당시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쓰레기 소각장에 시체를 그냥 내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짐승들이 와서 이제 뜯어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형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형벌이 가장 또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신명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서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를 받은 거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왜 십자가에 왜 매달리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6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기바트 하미브 타르에서 이제 무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1세기경의 무덤이었어요. 특이한 것은 이 유골함이 말하니까 십자가 형벌을 당한 그 사람의 유골이었던 거예요. 발목뼈가 발견이 되었는데 발목에 이제 이렇게 한 약 18cm 정도의 대못이 박혀져 있는 그런 발목뼈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이 약간 이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어져 있죠. 빠지지 않도록 나무에 이렇게 박은 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끝을 이제 휘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엄지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쪽에서 이제 망치질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망치질을 행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그림이 그 이전에 학자들이 이제 추정한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을까? 가운데 그림처럼 아마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왼쪽에 있는 제일 이제 왼쪽 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매달렸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덤이 발견되면서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복숭아뼈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못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보게 되니까 아마 이제 제일 이제 화면의 오른쪽처럼 이제 매달리게 되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팔이 밧줄로 묶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다 이렇게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게 손은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맞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못 믿겠거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에 못이 이제 박히셨다는 거죠.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목마름의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갈증도 심히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이 이제 60에서 70%가 이제 물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를 이렇게 흘리셨죠. 채찍질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제 더욱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생기는 이제 쇼크가 나죠. 저혈량성 쇼크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많이 괴롭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숨 쉬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는 숨을 한숨 한숨 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들이마실 때 우리는 힘을 줘야 되죠. 들이마실 때 이렇게 힘을 쉬어서 가슴을 이제 팽창시켜서 들이마십니다. 이제 횡격막이 수축되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가슴을 앞으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흉곽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음압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들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쉴 때는요 별로 힘이 안 듭니다. 그냥 내쉬면 그냥 이렇게 숨이 이렇게 나가요.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줘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이게 반대가 돼요. 양손이 못에 박히고 발이 이제 못에 박힙니다. 그 몸이 중력에 의해서 축 처지게 됩니다. 팔조차도 한 6인치, 그러니까 한 18cm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매달리게 되면 자기 몸무게 때문에 또 중력 때문에 18cm가 늘어날 만큼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골반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척추 자체도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납니다. 그러면 몸이 음압이 생기는 거예요.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아도 가슴 안에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기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이미 들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숨을 내쉬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들이마실 때 힘을 주고 내쉴 때 이렇게 힘을 안 들이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힘을 안 줘도 들숨이 되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서 내쉬어야 돼요. 근데 이 상태는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발에 지금 못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 힘을 줘서 그 못에다가 그 쥐탕하고 있는 그 못에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박힌 못에 뼈가 지금 박혀 있으니까 힘을 디뎌 가지고 숨을 내쉬려면 통증이 있겠죠. 뼈에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못 쉬어요. 바로 또 다리에 그 힘을 또 이렇게 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또 들숨이 되고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숨을 내쉬고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숨 한숨 한숨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강도들도 양옆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다리를 치지 않았지만 그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이 되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의 뼈를 끊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뼈를 부러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디디지 못하니까 숨을 내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식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예수께 이르노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간경화, 술을 많이 드시고 간경화 되면은 배가 볼록 나오시죠? 간경화 때문에 복수가 찹니다. 또 암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전이가 돼서 암세포에서도 물이 좀 나와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찹니다. 배 안에서만 차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가슴과 심장에도 이제 물이 이렇게 찰 수 있습니다. 옆구리를 찌르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찌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옆구리를 찌르게 되면 배 안과 또 가슴과 심장까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찔리게 되겠죠. 왼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심장의 모습입니다. 심장에는 이제 좌심 심실 2개, 심방 2개 해가지고 4개의 방이 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낭이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심낭이라고 그러죠. 심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심낭에 이렇게 물이 찹니다. 심장에 물 찬 것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심장 주변에 물이 차게 돼요.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고 힘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피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고일 수 있는 공간에 몸 안에 고일 수 있는 공간에 다 이렇게 사람의 몸의 진액이 물이 다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심장 안에 심낭액이죠. 심낭액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게 되고 또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라고 있습니다. 흉막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게 되고 또 가슴이랑 이렇게 복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횡격막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복막입니다. 복막전이 들어보셨죠? 복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이 배 안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 채찍질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매 달리시면서 그 고통 중에 사람의 진액이 이러한 공간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 자체가 60에서 70%가 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창에 이렇게 찔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복수와 흉수와 함께 심낭액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피뿐만 아니라 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버려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이렇게 잡혀 먹고 막 그렇게 막 되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분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은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공회원이어가지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하기로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출교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중심 사회였죠. 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도 읽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회당 출입 자체를 못하게 되고 모이지를 못해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2m 이내 접근 금지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하는 것도 안 되고 음식을 팔고 또 누군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금지가 됩니다. 죽으면 우는 것도 금지되었고 시체에 돌을 던졌어요. 출교당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공회원이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당신의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공회원이었던 이제 존귀한 자가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당돌하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행동을 좀 칭송하고 있는 거죠. 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시체를 받아요. 아마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신이 묻힐 그런 무덤으로 준비해 놓은 곳, 아무도 묻어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에, 새 무덤에,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제 갖다 놓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선동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저가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참남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게 되었는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총독 앞에 서서 총독님이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굳게 그 무덤을 지키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살아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런 적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공경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또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게 돼요. 경비병들이 지킨다 이 말은 목숨 걸고 이들이 지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경비병들은 이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키던 그러한 죄인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비병들은 책임을 물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제자들이 가지고 갈 수 이렇게 어떻게 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을 이기면서 경비병들을 이기면서 이렇게 시체를 도둑질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까봐. 하물며 이렇게 이 병사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나타나야 될 이유도 없죠. 이미 다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빼앗아서 행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근데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지 못했네.
향유를 바르지 못했네, 기름을 못 발랐네 하면서 이제 기름을 준비를 해서 시신의 반을 그 기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일요일 오전에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러한 큰 돌을 옮길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신이 있었나요?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여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이 여제자들에게 살짝 보이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또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떤 한 제자는 아직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그 이후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친히 이렇게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 베드로, 또 많은 사도들, 또 500의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또 하늘나라를 또 가르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데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구름에 가려지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감람산은 바로 옆에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옆 산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서 감람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감람산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겠죠.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돼요. 한쪽 구석에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드러내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그 일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부활한 장면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약 25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확신 있게 확실하게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증언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이 일이 거짓이었다면 이 고린도전서가 널리 읽혀지지 못하겠죠. 그 거짓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라라고 정말 물어볼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가 돼요. 갑자기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전에는 이러한 두려워했던 그러한 자인데 도망가던 그러한 자인데 이제는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또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믿어요. 처음 전했는데 그것도 성전에서 전했는데 성전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전했는데 이때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5천 명이 신자로 더해져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또 세워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을 했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들었든지 그리고 그 자신도 선교하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가 요셉과 종혼은 하였는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나셨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이제 같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먹고 자고 생활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당신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나는 주된 동생, 난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같이 자라던 그 형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변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은요, 거좀 다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지 창에 찔려서 죽든지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고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되었을까요? 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내 목숨과 맞바꾸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훌륭한 교사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가르침은 맞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분이 있었나요? 또 자신이 친히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다 죽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부활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15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다.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학자가 아니다. 그분은 성경의 주제이시고 성경에서 오리라라고 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셨다. 그래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시고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부활의 의미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자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신 게 있죠. 예. 이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부활을 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메시아이신 그 표적을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한 것을 보면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죠.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또 왜 부활하셨나?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증언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증언하신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증거가 예수님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친히 못 박히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증언하시잖아요.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치루어졌음을 증언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 이 증거가 바로 내 몸에 있다라고 증언하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사역이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못 이루셨다면요, 올라가시지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올라가셨을지라도 영광스럽게 올라가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내가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의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는데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겠죠.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자신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15시간 동안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형, 이 모습이 구약에 이렇게 다양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했지만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가 없죠. 그런데 가죽 옷을 입으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려지기 위해서는요, 가죽이 필요하잖아요. 한 마리의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지기 위해서 희생되는 한 마리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제사는, 그 피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는데
인간의 수고를 의미하는 열심히 준비한 이러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 제사가 죄를 해결해야 함이 이렇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는요, 방주 자체가 이제 구원자를 의미를 하는 거죠. 온 세상에 심판이 있었을 때에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언되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이삭은 결국 살리고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기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서 안수함으로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치러지게 되고 제물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이 되어서 결국 제물의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됨을 이 성막 제사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이 아직 내 것이 안 된 거죠. 어느 때에 내 것이 됩니까? 아버지가 줬으면 바로 내 것이 된 겁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저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요, 선물은 주었는데 내 것이 됩니까? 아니요. 효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노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예,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군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선물을 온전히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또 긴 기간 동안에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또 복음의 은사가 있으신 우리 또 강사님 또 새로운 강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다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에게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